오곡 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 무르익은 전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에도 풍성한 수확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나 이제 생명이 있음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알려진 매튜 헬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너무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빼앗길 돈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돈은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도는 내가 당하였지만은 내가 강도짓 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히는 제목들이죠. 이것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날마다 깊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나왔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생명의 권한이 어디에 있음을 아는 거기서 감사신앙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만물이 어디로?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더 그것이 주로 말미암고 근데 마지막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의 생명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또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요? 주께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것이 만물의 권한을 아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잠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지고 누리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본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곡식, 포도주, 기름, 삶,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것들을 누가 주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백성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연애하고 그 바알을 따르고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은 것입니까? 행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진, 남편을 가진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귀고 연애하는, 즉 간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을 따르게 됩니까? 바알을 연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지금 자기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산과 기름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누가? 바알이 아니고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기를 저가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바알이 자기들에게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을 따르고 그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화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매일 만나를 먹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땅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갖고 왔더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어도 자기들이 거둔 그 양식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도 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입니까? 더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들을 부요하게 풍요하게 해주는 그 당시 그 이방신 이 바알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해달라, 더 잘 살게 해달라. 그리고 비니까 그래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엄란의 신인 아솔 쫓아다니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냄새조차 맡기 싫은 역겨운 만나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곁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떡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풍성히 마실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양털로 옷을 짚고 삼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한두 벌이 아니고 때마다 철마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는 기름이 있고 즐겁게 해주는 술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있습니다. 마음껏 생을 엔조이하며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면 몰라도 이제는 더 풍성하게 더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정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무슨 일이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물질이요, 내가 얻은 부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게 되었고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차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권한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려울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 그 다음 또 계속 보시면 저가 전에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것을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연애한 자들입니까? 바알입니다. 그들이 연애하며 따랐던 그 바알입니다.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 짐승들로 먹게 하여 그 연애하는 자를, 이 연애하는 바알을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서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참 어미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알이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곡식, 새 포도주, 양털, 산,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주인으로 알고 숨겼으므로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알을 숨겼으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준 것들을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배만 위하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바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은 은과 금을 지금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결합과 또한 음행하는 일에 돈을 쓰고 하나도 유익이 없고 가치 없는 쓸데없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서지 않냐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삶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청교도의 신앙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으로 물질 주시고 필요한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그 책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모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일 동안 쓰고 남은 그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공공단체나 자선사업에 떠드는 일에 그것을 다 남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청교도의 정신과 이 신앙이 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선진국이 대한 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삶. 어느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최고급의 꽃을 받는 것보다도 친구의 정원에서 자란 한 송의 장미라도 지금 받는 것이 좋다. 나의 심장이 멈추고 내 생명이 끊어졌을 때에 많은 찬사를 받는 것보다 한마디의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지금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나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나의 진실한 친구들로부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금 받는 것이 좋다. 언제? 지금 하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건강, 재물, 재능, 은사,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집, 이것을 가지고 먼저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다 죽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두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들을 이제는 내 자신, 내 배만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재능들을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남는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날 동안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